제가 질문을 할 일이 하나 있으니까요, 이 그림을 좀 잘 봐주세요. 질문: 이 그림이 지금 움직여요? 그대로 있어요? 이거 좀 전혀 좀 이 반응이, 이거 가만 보면 움직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저 그 인터넷에 볼 때 막 움직이던데, 그러면은 이게 움직이는데 아닙니다, 멈춰 있습니다라는 그 얘기를 거기서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그림 움직이는 것, 아마 인터넷하고의 좀 그게 좀 다른가요? 움직이기 쫙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그런데 이것이 고정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착시 현상, 착각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보는 듯한 그것이 진짜가 아닌 경우가 있다는 착시 현상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이 그림 여러분에게 잠시 보여드린 것입니다. 착각하는 게 많잖아요. 착시 현상이 있잖아요. 보는데 그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것을 다르게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오늘 착시 현상을 가진 한 인물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는 아하스 왕입니다. 20세의 왕이 돼서 36살에 죽게 된 이 왕, 아수르 왕에게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입니다, 이러한 주책을 부렸던 이 왕이 착시 현상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제 무엇인가를 보고 착각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오늘 보겠는데요, 첫 번째, 보고 그리고 만들다. 그리고는 엔드가 아닙니다. 드로잉 하는 것입니다. 보고 그리고 만들다. 이 아하스는요, 지금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그들을 망하게 했던 아수르, 거기에 대한 너무 큰 부담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야, 저들의 힘 봐라, 이제 우리까지도 당할 거야 하면서 계속 거기에 아첨하고 비굴한 모습을 보이는데, 그것을 방문했어요. 방문했다가 무엇인가 봤죠. 본문 우리가 10절에 보면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지금 무엇이냐면요, 아하스 왕이 아수르에 갔어요. 아수르에 갔는데 거기에 이방 제단을 보고 너무 이것이 보기에 마음에 든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가 그린 것이에요. 그것을 보고 그려가지고 유다에 보냈습니다. 우리아라는 제사장이 보내서, 야, 이거 내가 봤는데 너무 좋아, 이것을 가지고 너가 이제 만들어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고 그리고 만든 그 일들이 오늘 보면 10절, 1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보고 그리고 만든 것, 죄의 통로입니다. 보고 상상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죄의 패턴이에요. 뭔가 보게 만들어요. 마음을 흔들게, 미혹하게 만드는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그리는 거예요. 상상하는 거예요. 맞아, 저거가 저런 것이네, 내가 저것을 가지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마침내 행동하게 하는 그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죄의 통로, 보고 상상하고 만드는 것, 지금 아하스 왕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착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걸 봤는데 너무 좋아요. 이방 제단을 보고 이거 멋있다, 우리 유다에 있는 것이 얼마나 촌스러운가,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 그것을 그려서, 야, 이대로 다시 제단을 바꿔봐라 하는 것입니다. 보고 상상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인류 첫 죄의 모습 아닙니까?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보고 야 괜찮은데, 이거 멋있겠는데 상상하고 그것을 따서 먹는 그런 행동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 보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먼저 이게 보여주는 거예요. 타임스퀘어 가면요 정말 화려한 볼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밤에 가면 막 정신이 없어요. 너무너무 화려해가지고 야 대단하다, 오 저런 것을 내가 한번 가져봤으면, 저곳에 내가 가봤으면, 저 사람과 내가 사귀어봤으면 등등의 화려함이 쫙 펼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단 보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을 갖다 상상하게 만들고 마침내 행동하여서, 물론 거기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그 보는 것으로 유혹하는 것이고 미혹하는 것이고 끌어당기는 것이고, 그런 일들이 보는 데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아수르 왕은 이 아하스 왕에게 자기의 재단을 보여주면서 그의 마음을 미혹한 것이에요. 그랬더니 그것을 그리고 그것을 만들도록 그 하나하나 죄의 일들이 이어져 나가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게 만드는 것, 보는 것,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이걸 보는 것을 넓게 보고 길게 보고 영혼의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요 우리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보는 것을, 이 보는 것을 눈앞에 확 그것을 보고서 움직이면 그 결단이, 그 행동이, 그 상상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보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에 보게 하면서 하는 것들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 보는 것에서 유혹하려는 마귀의 계계를 조심하라는 것이에요. 먼저 보여주고 흔들고 행동하게 만들고 결단하게 만들고 거기에 빠지게 만들고, 이것을 조심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보든지 눈에 보이는 그 현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게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야 돼요. 이게 움직이는 것인가? 고정되어 있는 것인가? 이게 뭔가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데 내가 착각하는 것인가? 이것이 영혼의 관점에서 볼 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마지막 날에도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것인가? 10년 뒤에도 이것이 그 어떤 아름다움을 갖는 것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눈앞에 보이는 잠깐 그것을 보시고 흔들리는 것입니다. 이 흔들리면요 나이에 상관없더라고요. 어른들도, 장년들도, 청년들도, 아이들도 보는 데서 흔들려서 마지막까지 조심하지 않으면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끝까지 보는 것에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이 영혼의 관점에서 볼 때, 주님께서 보실 때 옳은 것인가, 아름다운 것인가, 이거 다음에 볼 때도 그렇게 귀하게 보이는 것인가, 그런 넓은 관점이 아닌 잠깐 보이는, 그래서 미혹당하고 홀리는 게 있잖아요. 뭐 홀려, 정신이 빠지는 홀리는 것이 있고요.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하스 왕은 이방 나라에 가서 그 제단을 보고 그것을 그리고 멋지겠어 상상하고 그것을 만들라 하고, 제사장은 그것을 받아서 제사장은 왕이 정신을 잃고 홀릴 때에 바른 말씀을 전해야 될 텐데, 우리아는 그 왕의 말대로 헛된 것인 줄 알면서 제단을, 성전을, 사람의 말, 이방의 제단 그 모습대로 자기가 예 왕에게 비유 맞춰가며 이랬던 그런 제사장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입니다. 헛된 것을 보고 헛된 이야기를 할 때 그렇게 거기다 박수를 치며 창단을 맞춘 모습, 죄악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보고 그리고 만들었던 그 이야기, 두 번째, 보고 나아가 드린 것입니다. 그냥 이게 보고 무엇인가 상상하고 만든 것, 이 죄의 패턴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더 나가서 보니까는 이제 12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이제는 제사까지 거기서
그리고 만든 데에서 그린 것이 아니라 직접 제사까지 드리는 것이에요. 보고 이제 예배까지 드리는 거예요. 보고 행동하고 만드는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 그것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그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아주 멋지게, 아주 화려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네요. 본문 13절부터 보면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그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며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제사장 이름은 안 되는 자들이에요. 왕의 모든 세상에 통치하는 그 일에 영적으로 바른가 안 바른가를 일러주고 깨우쳐주고 그것이 잘못됐을 때는 목숨을 걸고 이야기할 이 제사장이 우리아가 왕의 명령, 무슨 명령입니까? 제단을 바꿔라. 이방 제단이 더 멋있다 하면서 그 제단을 갖다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막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동쪽에 있어야 될 그런 놋제단, 동쪽 문에 들어가자마자 있는 그런 놋제단을 저 북쪽으로 하나 치워놨어요. 이 놋제단은 모든 죄를 거기에다가 다 이제 짐승에게 내죄를 전가하고 그것을 잡아 죽이고 그리고 다 각을 뜨고 피를 쏟으면서 제사를 드리던 놋제단을 저 한 구석으로 딱 밀어놓고요, 뭐라고 그랬냐면 그 제단이 무슨 제단이에요? 그 제단에서 예배 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죄 씻음의 그런 그 제단을 갖다가 저 한 구석에 몰아놓고 가장 예배에 중요한 주님 앞에 용서받는 그 일들을 저 밀어놓고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쓸 것이다, 그렇게 나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마지막에 보면요,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그렇게 나옵니다. 자기 마음대로 다 바꿔 용도를. 막 예배는 그렇게 이방 제단의 것에 갖다 품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주님께서 만들라고 했던 광야의 성막도 마찬가지고요, 예루살렘 성전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서 만들려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자기가 보기에 이방 제단이 더 좋거든요. 그래서 그 멋지거든요. 거기에 홀렸거든요. 그런 제단을 만들고 거기다 막 갖다가 무슨 재물 갖다 쏟아 붓는 거예요. 그리고 이 놋제단은 저 한 곳에 갖다 놓고 내가 주께 여쭐 때 뭐 여쭤요? 무슨 응답이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예배인데 자기 마음대로 예배드리고 응답받기를 원해요. 막 갖다 쏟아 부으면서 이것이 예배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방식이 아닌데 자기의 방식으로 나가면서 많은 재물을 쏟아붓는 거예요. 아침 저녁마다 뭐 제단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주님의 제단이 아닙니다. 자기가 만든 것입니다. 이방 나라에 가서 본을 떠서 만든 것입니다. 그곳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내가 여쭐 일이 있어서 여쭐 때는 그 놋제단을 쓰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아가 그 말은 예, 왕이여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교회는요, 이 시대를 갖다 빛으로 이끌어야 될 그런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 것이에요. 교회가 세상의 시류에 쫓아다니고, 물론 우리가 협조하고 기도하는 그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어그리는 그런 정책을 펴고 그런 나라 사회의 모습을 보고 교회가 침묵하고 있어 마치 예 하는 그런 모습을 교회가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교회 직분자들이요, 사역자들이요, 세상에 비유 맞추는 자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이 땅의 세상의 빛으로 명명하며 이름하며 그 사명을 준 것은 교회일 것이에요.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밝아야 되지. 그냥 영적으로 둔탁한 자의 그 얘기를 듣고 예 그렇게 하죠, 알겠습니다 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지금 잘못 보고 있잖아요. 잘못된 것을 보고 그것을 상상하고 그것을 만들고 잘못된 것을 보고 그 앞으로 나아가서 예배까지 드리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예배 드렸는데 아무 응답이 없는 것 무슨 예배입니까? 예배 드렸잖아요. 근데 아무 응답이 없어요. 마치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그런 선지자들이 850명이나 펄펄펄 뛰면서 우리에게 응답해달라고 했을 때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응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 진노까지 쏟아질 그러한 거짓된 예배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의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곧 그래야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예배. 그래서 그 예배가 진짜 예배인가 아닌가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부르짖었을 때 불로 응답했던 것처럼 그 예배가 진짜인가 아닌가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체험되지도 않아요. 만나지지도 않아요.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 예배들 다 돌아가는 것은 가짜 예배. 출애굽기 40장 29절부터 또 해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 가까이 갈 때에 있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30절과 3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주님의 뜻대로 드린 예배는요, 말씀에 순종한 예배는요, 주의 영광이 가득한 거예요. 주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못 본다고요? 느끼지 못한다고요? 그게 무슨 일이에요? 주의 영광이 가득해야 돼요. 우리가 볼 수 없었던, 세상에 가득했던 그런 세상의 명예, 세상적인 영광,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아무런 이사회도 받잖아요. 와, 주의 보좌로부터 그 성전 가득한 그 주님의 옷자락 속에 주의 영광을 받잖아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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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외침을 들었잖아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나로 이게 나는 망할 자가 되었구나 하면서 자기 모습을 보게 됐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영광을 보았잖아요. 예배에 나오는 자기의 죄가 보이지도 않아.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의 삶이 정말 죄에 발을 담그고 손을 대고 얼마나 주님의 뜻을 어겼던 그런 모습인데, 아니 그 속에서도 어쩌든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을 치고 나온 것이에요. 어쨌든 간에 죄의 사유에 은총을 받는 것이고 죄의 영광을 목도하는 것이고 죄의 기름 부으심을 체험하는 것이고 주님을 깊이 만나는 것이고, 그 예배가 진짜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다. 반드시 주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떨림이 없고 회개가 없고 감격이 없고 감동이 없고 기쁨이 없고 찬송이 없고 주님에 대한 새로운 결단이 없고 돌아가는 예배가 있다면 그것은 필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은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는데 내 마음은 닫혀있는 것인가? 아니 그런 예배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예배려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는 예배도 예배려니 하고 돌아가는 습관적인 예배가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진정한 것을 봐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이 헛된 것을 보고 자꾸만 지금 예배하고, 헛된 것을 보고 지금 뭐 상상하고, 헛된 것을 보고 뭐 만들고, 헛된 것을 아하스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의 그 주어진 16년이라는 이 세월 동안에 헛된 것에 집중하다가 그가 행한 일이 다 역대지략에 있지 않느냐, 다 기록될 것이에요. 하나도 남김없이 그의 삶이 어땠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이 예배 중심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높아야 되는데, 그래야 힘을 내는데, 세상에서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데, 예배에서 실패하면 내 삶의 실패, 세상에서 제사장 같은 삶을 사는 것도 실패. 제사장은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것에 왕같은 제사장, 당당함도 없고 제사장적 그런 그 거룩함도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낸다면 무슨 이유가 있으며 교회의 존재 이유가 어떤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의 존재 이유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이고, 그 영광에 가득 찬 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빛의 상을 감당하는 것이고, 이 세상을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선포하되 당당하게 선포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이 임하지 않는데 일어나지 않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영광을 못 봤다면 이 예배가 무엇인가 하고 회개하기를. 주님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참된 교회라면 주의 영광이 있을 터인데, 우리 예배가 참된 예배라면 주의 영광이 있을 터인데, 저에게는 왜 이런 떨림이 없습니까? 저에게는 왜 그냥 답답함입니까? 왜 안개입니까? 오늘 우리가 안개를 받잖아요. 그 안개 뿌옇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아무리 캄캄함이 있고 안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자는데, 삶이 캄캄한, 안개 낀 것처럼 캄캄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뿌연 거예요. 여기 앞에 어떻게 돼 있지? 하면서 답답해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까? 답답함이 성도의 삶입니까? 세상을 이끌 자들이, 이끌 교회가 환하게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 가운데 우리의 눈이 더 환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바라봐야 돼. 주만 바라봐야 돼요. 우리 다른 거 바라보니까 우리가 흔들리고 착각하게 되고, 아까 제가 그 그림이잖아요. 움직이지 않는데 움직이는 것처럼 보는 거예요. 세상에 다 우상 아무 힘도 없는데 힘이 있는 것처럼 보는 거예요. 착각하는 것이에요. 대단하다는 것이에요. 엎드리는 것이에요. 타협하는 것이에요. 거기 무릎 꿇는 것이에요. 거기에 손 내미는 것이에요. 오란 유혹에 그냥 정말 이 홀려서 가는 것이에요. 정신을 잃은 거예요. 마지막 때에 정신을 차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4장에 보면 마지막에 마지막이 가까우시니 정신 차려, 정신 차려, 홀리지 마, 넉넉지 마. 너희들 그냥 세상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지금 이 아하스는 보고 그리고 상상하고 만들었습니다. 보고 나아가 드렸습니다. 예배를 많이 드렸어요. 오늘 뭐 엄청난 거 갖다 쏟아부었어요.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바르게 하지 않으면. 그 안식일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안식일에 대한 문제가 납니다. 안식일. 여러분들 18절을 보세요. 성경 18절을 보세요. 18절에 보면, 오늘 본문 열왕기하 16장 18절에 보면,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옮겨 세웠더라. 이 낭실은요, 약간 별관과 같은 것이에요. 성전 밖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낭실을 아수르 왕을 무서워해서 그것을 성전 안으로 옮기는 것이에요. 안식일조차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안식일조차 세상 뜻대로 하는 거예요. 안식일은 이렇게 지켜라 하고 있는데, 자기 위치가 다 있는데, 그냥 안식일에 누구를 두려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면서 그냥 그대로 안식일을, 그 규정을, 안식의 모습을 일그러뜨린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 하나 남은 것이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을 잘하다 가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올인해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이것저것 우리가 뭐 좌고우면 할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반듯하게 하고 말씀대로 하다가 주의 영광을 날마다 예배 가운데서 체험하고, 그 힘을 가지고, 그 영광스러움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마침내 천성에 이르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을 보고 사는가? 무엇을 따라가는가? 무엇에 우리가 반응하는가? 무엇을 가지고 상상하는가? 무엇에 예배드리는가? 기도하겠습니다.